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소를 지으면서 미소가 보이지 않겠네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예.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이렇게 힘든 때인데도요? 역시 믿음들이 대단하십니다. 예. 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행복한 사람이시죠? 내 안에 누가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너만 있어도 행복한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상황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물 한 모금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부교육자로 한 20년 가까이를 사역하면서 그래도 꽤 많은 설교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매 설교 때마다 왜 이렇게 떨리고 또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자리는 한 주간 저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어떤 본문을 정해야 할지 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제 책장을 보면서 얇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라는 아주 얇은 소책자입니다.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한국의 제자훈련의 바람을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옥하는 목사님의 책입니다. 2003년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책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조전도사님, 항상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막막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책을 통해 처음 가졌던 마음과 자세를 회복하고 본질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고 중심을 바로 잡으세요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회의 본질을 붙들고 한 사람의 변화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제와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에 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골로새서 1장 28절을 소개하면서 책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던 저에게 이 책은 초심을 잊지 말라고, 목회의 본질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어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바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비밀은 27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바울 안에 계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을 가질 성도들을 생각하니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확신이며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진다면 게임 오버.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큰 확신이며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소망인데 어떻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 이 소망, 이 확신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데 그 감격과 그 감동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고난 중에서도 이 일을 생각하니 그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도들을 생각하니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기쁨과 확신 그리고 소망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유하기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구원의 큰 일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너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함. 바울은 이 일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고난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받는 그 고난을 큰 기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이 일을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함. 바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받게 될 고난을 하늘의 큰 상급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조금씩 표정들이 굳어져 가고 계십니다. 예. 한 주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맡겨진 책임을 다 하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힘내십시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졸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상당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닭알이 먼저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물리고 물리면서 정말 결정하기 쉽지 않은 말장난과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도 뭐 엄청나게 공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또 진화론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 답은 다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은 닭이 먼저고 또 어떤 부분은 닭알이 먼저고, 닭이 낳은 알을 닭알로 본다면 닭이 먼저이겠죠. 그런데 닭이 태어난 알을 닭알로 본다면 그럼 뭐가 먼저죠? 닭알이 먼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닭이라는 개념은 닭의 알의 개념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 닭이라는 개념은. 그런데 이 닭알이라는 개념은 이 닭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닭이 먼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거는 뭐 오늘 말씀과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서 제가 처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먼저입니까? 교회의 일꾼이 먼저입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먼저입니까? 교회의 일꾼이 먼저입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죠? 복음의 일꾼이 먼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십니까? 복음의 일꾼이십니까? 교회의 일꾼이십니까? 이건 대답하기가 좀 힘드십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기기 전에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성도는 믿음의 굳건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성도는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라는 조직체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면서도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사역자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기도 전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의 일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않고 봉사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믿음도, 신앙도, 교회 생활도 실패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내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권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각 사람을. 곧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고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주일학교를 섬기든 교회 어느 곳에서 봉사하든 이 땅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삼아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적인 성숙만을 추구하는 지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몰입한 감성주의자가 아닙니다.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는 공로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춘 지성도, 감성도, 그리고 우리의 실천도 골고루 갖춘 지정의가 균형 잡힌 전인격적인 완전한 모습, 곧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원문으로 살펴보면 피로하여 지칠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장해서 코피 터질 정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코피 터질 정도로. 무엇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권하고 가르쳤어. 한 사람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 피곤해서 지칠 정도로, 코피가 터질 정도로 애쓰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힘든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바울도 인간이기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사역을 가능케 한 것은 자신이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러한 헌신적인 사역을 가능케 한 것은 자신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각 사람, 한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바로 그 한 사람이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동력자가, 사랑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에 가장 큰 확신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으로 그 삶을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 마음도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일,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한 이 일에 함께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목사 혼자, 장로 혼자, 집사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을 위해 온 교회가 합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고 지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세워가는 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한 영혼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이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임을 늘 잊지 않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